오늘 본문 말씀은 10절부터 12절까지는 살룸 왕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야김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둘 다 계속해서 어제는 유다 다윗의 왕들에 대한 말씀하셨고, 오늘은 살룸 왕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잠깐 상기시켜 드리면, 남왕조 유다의 마지막 왕이 5명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시야죠.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선한 선군 중에서는 마지막 왕입니다. 그가 종교 개혁을 했고, 하나님 앞에 바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취했던 다윗 이래 가장 경건하고도 마지막 경건한 왕이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이 여호아하스입니다. 그 아들은 즉위한 지 3개월밖에는 왕위에 있지 못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죠. 3개월. 요시야의 아들이었고요. 바로 느고, 애굽의 바로 느고 왕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고 애굽에 잡혀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3개월밖에 있지 못했어요. 그 다음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11년간 왕위에 올라 있었는데 요시야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전에 여호야하스가 3개월 있었고, 요시야의 맏아들이 11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역시 애굽 바로 왕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게 됐고요. 그 다음에 훗날에는 느부갓네살에게 복종을 하고 신하가 되어서 죽어서 마치 나귀처럼 취급을 받고 나귀처럼 시신이 처리됐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여호야김 다음에가 여호야긴입니다. 니은 여호야긴. 그도 역시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3개월간 재위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시드기야는 11년간 재위를 했고, 그 5선대 위로 올라가서 5번째 위에 있었던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이제 유다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유다 왕족의 여기 때문에 요시야, 또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데, 느부갓네살에 가서 잡혀갖고 이 남왕조 유다가 시드기야 때 완전히 패망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는 살룸 왕이 나옵니다. 이 살룸 왕은 바로 아까 드린 요시야 다음 3개월간 왕이 올랐던 여호아하스를 지칭하는 겁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여기서 죽은 자는 요시야고요. 그 다음에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해 슬피 울라. 잡혀간 자는 지금 전에 얘기한 여호아하스를 말하는 것이죠. 새 번역에 보면 너희는 죽은 왕 때문에 울지 말며, 요시야 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는 잡혀간 왕, 살룸 왕, 곧 여호아하스를 생각하고 슬피 울어라. 그는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다시는 고향 땅을 보지 못한다. 이건 이미 발생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11절을 보니까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인 살룸이 아버지를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 예루살렘에서 잡혀갔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살룸에 대하여 매우 가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부왕 요시와와는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정치를 펼치다가 그것도 3개월간 하다가 적군에 잡혀가 그것에 죽은 적국에서 죽은 첫 번째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살룸으로 불리는 요아하스 왕은 부왕인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3개월을 살다가 재위하다가 애굽으로 잡혀가 유배지에서 죽을 맞았다.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 전체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을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을 통해 생생하게 경고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오직 그분만을 거짓 없고 진실된 사랑의 동기와 사랑의 다이나믹스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내가 새벽에 기도를 나오건 또는 목장 모임에 나가든 누구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돕든 그것의 근본 바탕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눈치를 보거나 할 수 없는 의무감이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런 말이죠. 네. 자, 13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 쇠퇴기에 존재했던 세 왕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을 언급하면서 유다 왕국의 패망이 바로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문단은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인데 그는 요시아의 맏아들이며 여호아하스의 이복 형제로 여호아하스를 잡아간 이집트가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일종의 괴뢰 정부같이 꼭두가시 정부를 세운 것이죠. 그는 11년간 재위한 후에 안타깝게도 이 만국의 시기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말씀에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을 약탈하여 사치스러운 궁전을 지었고 백성들을 압박하고 무고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죄를 피를 흘리게 했다. 그 역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침입 시 비참하게 죽었고 그에 관하여 말씀이 13절 이하에 나오는 것이죠.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나를 위하여 I, my, me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그러고는 백향목을 입힌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붉은 빛으로 칠하여 자기를 과시하는 교만을 떨었던 것이죠. 백향목은 워낙 비싼 목재이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이 아무나 그것을 집짓는 재료로 사용하기가 어려웠고 왕이나 귀족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인데 그는 스스로 높은 망으로 자처하면서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자기를 과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네 아버지 요시아죠. 요시아가 먹거나 마시지 않았고 흥청망청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정의와 공의를 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었다.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했는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바른 정치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17절, 너는 내 아비와는 다르다.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고한 자를 죽이고 압박과 포악만 행하려 하는구나. 자, 그런 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누구도 그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슬프다 왕이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라고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또 19절 보니까 그가 시체가 끌려, 그의 시체가 질질 끌려서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하리라. 자, 이런 무서운 예고를 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하느냐? 왕들에 대해서. 다섯 왕들, 요시야를 빼고 그 뒤에 네 왕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본다. 패망을 앞둔 나라가 회개해도 신통치 않은데 더 악으로 치닫고 있는 리더십들. 자, 그런 곳에는 그것이 나라나 또 교회나 집이나 살 소망이 없다. 구원받을 소망이 없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만국의 그 폭풍 한가운데서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콩 심은 데 콩 나게 하시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죄를 끝까지 참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분량이 찼을 때에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이 시간도 또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 속에도 주님께로 향한 사랑과 주님께로 향한 사랑의 원동력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날마다 깊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네 왕들을 통해서 우리를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드리는 회개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